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 다 인사하세요. 은혜 많이 받으세요. 아이고, 또 비가 와서 걱정을 했는데 역시 제가 염려하는 것보다는 여러분의 믿음이 더 귀한 것 같아요. 기꺼이 하나님의 전에 다가온 여러분들, 오늘도 새벽에 드리는 모든 기도가 다 상달되고 또 금향로에 담겨지고 또 좋은 아름다운 열매가 있는 또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늘 두 가지 일이 있어요. 하나는 굽은 일이 있고 또 곧은 일이 있는데, 하나님이 굳게 한 걸 누구도 곧게 할 수가 없고 또 하나님이 곧게 한 걸 누구도 굳게 할 수가 없어요. 인생은 늘 좋은 일이 있는가 하면 원치 않은 일도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성경에 보면 고난당하는 자가 있으면 그는 기도하고 즐거워하는 자가 있으면 찬송하라 그래요. 성경은 어디에도 우리가 많은 파란에 있는 삶을 살아가면서 또 우여곡절이 있는 인생을 보내면서 불평해라 원망해라 이 말을 안 해요. 근심하는 것도 뼈를 상하게 하는 일이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불뱀을 부를 일이고, 탄식하며 또 그렇게 또 원망하면 여러분 그것은 어둠의 세력을 부르는 휘파람 소리와 같다고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찬송해라 기도해라, 이것이 성경이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고난을 만나면 주님을 찾을 일이고, 또 좋은 일,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다라고 하는 생각에 또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므로 힘들어도 불평하는 것은 사람들이 주변에 공감할 수 있고 수긍이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합당한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힘든 일을 만나게 되면 제일 먼저 구해야 될 일은 하나님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십시오. 나도 모르게 원망 불평이 훗날 후회가 되는 일이 되지 않도록 말이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늘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일이에요. 그런 중에 좋은 일을 만나면 자신도 모르게 흥얼거리게 마련이지만, 고난을 만났을 때 기도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 어렵고 힘든 일, 이래저래 이른 아침 저녁 늦은 시간까지 뛰어다니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애쓰는 수고, 그것에 비하면 엎드려 기도하는 것은 가장 나약한 자의 모습처럼 보여지고, 더 이상 세상에 방법이 없는 사람이 궁여지책으로 넋두리 정도 한다고 사람들은 생각해요.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곳에는 모든 종교가 다 기도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달라요. 우리의 기도는 우리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 하심으로 그 약속의 근거인 것이 우리가 드리는 기도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이제는 내 이름으로 구하거라,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환난 날에 주님을 찾으래요. 고난 가운데 주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를 위경 가운데서 벗어나게 하시고 거름더미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는 중에 주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고, 가는 길이 막막한 처지에 해야 될 길, 가야 될 길을 주님이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사실은 기도는 여러분 내 형편과 관련된 일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약속과 관련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셨으므로 우리는 그 기도에 관해서 응답을 기대하게 되죠. 특별히 사람들은 기도라는 일들은 늘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 순서에 기도가 존재하고, 또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늘 할 기도의 제목도 던져주시고, 또 기도의 일들에 관해서 일깨워지고 기도를 독려하는 일들을 우리는 많이 접하게 되면서, 기도는 우리에겐 친숙한 일인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기도가 친숙하다는 것 때문에 자기가 기도를 마치 하는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됩니다. 제가 기도원에다 그렇게 한동안 써놨었어요. 기도를 아는 것은 기도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써놨어요.
여러분 대부분 기도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듣는 것을 마치 자기가 기도를 하는 것처럼 착각해요. 여러분 겸허히 무릎을 꿇고 자기의 목소리로 주님을 불러야 그것이 기도를 아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나 대부분은 기도에 관한 많은 얘기를 들은 것을 마치 자기가 기도를 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건 대단히 위험한 일이에요. 비로소 우리가 우리 입술 열어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그 입술에 응답을 물려주시고 비로소 부르짖는 자가 간증자가 되어져 여러분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고 내 사정과 처지를 외면하지 않았던 일들을 간증하게 되는 거거든요. 기도는 늘 반복하지만 기도에 대한 얘기는 끊임없이 이어지지만 그러나 여전히도 기도는 강조되어져야 될 것은 기도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 합동 측 100주년 때 부산에서 하는 목장 기도회 때 제가 목사님들 제가 또 강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얻게 됐었습니다. 그때도 제가 그렇게 기도에 관한 강조를 했어요. 목회를 다 끝나고 나면서 가장 대부분 아쉬워하는 부분이 말씀과 기도에 대한 부분이고 그러나 놀라운 건 지금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공부하는 신학생들은 아직도 기도가 얼마나 절실히 필요한지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 이것이 괴리감이고 이것이 갭이 큰 것이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목회를 할수록 기도가 필요하고 여러분 사람들을 만나고 끊임없는 영적 도전을 무릅쓰면서 주의 뜻을 감당하는 일들, 이것은 여러분 기도로 극복하고 기도로 헤쳐나가야 될 일들인데 그러나 여러분 신학교를 다니면서 기도의 일들은 한 부분의 장식품에 불과하고 기도가 필요 없다고는 말 안 하지만 기도를 우선적으로 힘쓰지 않는 이런 모순 속에 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건 여러분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교회를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려지도록 해야 된다라고 주님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러나 예수님의 공생애에 요한복음에도 기록하는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성전을 청결케 하신 일 그리고 사역 말미에 고난주간 때 또 주님이 재차 하셨던 반복된 일들은 성전을 청결케 하신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성전을 청결케 하는 것은 주님의 공적 사역에 가장 중요한 일로 여기셨던 거죠. 시작 그것이 성전을 청결케 하시고 또 마지막 또 성전을 청결케 하셨는데 처음에는 장사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고 하셨지만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케 하시면서 너희가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일에 그들이 보였던 종교 기득권자들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고난주간 때 그들은 결국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했어요. 성전이 성전다워지고 여러분 성전에 대한 개념은 오늘날 좀 다르죠. 우리는 여러분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주님을 모시는 우리 자신이 성전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신이 날마다 장사하는 집 여러분 강도의 구렬로 변질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날마다 하나님에 대한 또렷한 의식 매사에 하나님과 호흡하기를 원하는 사람 날마다 하나님과 친밀하기를 힘쓰는 사람 매사에 하나님께 여쭙고 주님 앞에서 주님으로 결정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것이 우리가 힘써야 될 바른 신앙인인데도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는 정욕적인 것이 가득하고 여러분 보여지고 들려지는 것에 의해서 우리도 생각 없이 휩쓸려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냐. 예배 시간에 강조되는 기도에 대한 얘기를 듣는 것으로 만족할 뿐 그러나 우리가 매사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 쉬지 말고 찬송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없으나 그러나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설교해라 쉬지 말고 설교해라 그 말은 없어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있는 것 여러분 우리가 가장 무엇을 중요시 여기고 어떤 일이 먼저가 되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죠. 오늘 성경은 기도에 관해서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기도하면 어떤 역사가 있는가?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13절에 기도하면 고난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난, 시련, 역경,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해야 된다. 그는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인이 아니겠는가. 내가 있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닌가. 기도원이 코로나19 때 2주간이 폐쇄가 됐어요. 어떤 분이 잠깐 기도하러 왔다 갔다, 그것 때문에 정책인 의도 때문에 그 교회 교인들을 다 역추적하고, 그래서 기도원에 잠깐 있다가 갔던 것 때문에 그래서 2주간을 폐쇄시켰어요. 기도원이 제가 의도적으로 교회를 하지 않았던 건, 또 저 역시도 교회의 많은 청빈권도 스스로 내가 원치 않았던 건, 이 일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인 줄 알고 지금까지 해왔던 사역이에요. 이미도 교회 기도원에 올라오는 사람들은 이미 섬기는 교회가 있는 분들일 테고, 또 그분들이 잠시 머물러 말씀을 통하여 자극과 동기부여를 받고 일상으로 돌아가 열심히 헌신하기를 간절히 원했던 거죠. 그랬는데 고집스럽게 그 좋은 여건에 교회를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그 넓은 주차장, 그 좋은 여건에 교회를 할 수 있는 도시의 그런 교회를 할 수 있는데도 그런 유혹을 다 뿌리치고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2주간 동안 딱 폐쇄가 되니까 기도는 아주 치명적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정말 심각하게 이제는 기도원을 문 닫아야 된다. 더 이상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안양과 또 강화, 여러분 40여 명의 직원들을 여러분 책임질 방법이 없어요. 정말 심각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가 8월 달이었는데 여러분 비는 오고, 또 그 넓은 주차장에 날마다 차들이 오르고 내리고 해서 그것에 풀들이 날 사이가 없이 다 차들이 움직이니까 괜찮았는데, 차들이 움직이지도 않고 완전히 오스톱되니까 그 보도보도 사이에서 그 풀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너무나 황량했어요. 그래서 저는 아주 이른 아침, 그리고 늦은 밤이 되면 제가 전지가위를 들고 나무들을 잘랐다고요.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그런 중에 기도원 앞에 있는 공중전화, 빨간 공중전화, 거긴 날마다 24시간 불이 켜져 있죠. 근데 성전도 출입하지 못하게 했고, 모든 사람은 각자 자기 방 하나에 하나씩 들어가야 된다고. 그리고 조리도 할 수 없었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음식을 먹어야 해서. 그런 중에 늦은 밤 제가 밖에 나와서 이렇게 움직이고, 그 당시에 전부 다 얘네들이 다 낮에는 다 추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자기네 거기에 제가 기도원을 좀 벗어난 듯 보이지만 정신없이 전화를 했어요. 지금 어디 있는 거냐고, 어디 있는 거냐고. 하여튼 그놈들이 그 짓거리 했어요. 그리고 전부 다 성전도 못 들어가도록 전부 다 거기다 경고장 다 붙여놓고, 사무실도 못 들어가게 하고. 그런 중에 성전 앞에 있는 빨간 전화 박스, 마치 하나님이 제게 그러시는 거죠. 나한테 전화하면 된다. 그래, 나한테 전화하면 된다. 덧붙여서 내 전화번호는 안 바뀌었다. 이러죠. 여러분, 그런 중에 제 마음 가운데, 그래, 뭐 끝난다면 끝나는 거지. 사역이라는 건 시작이 주님으로부터 있게 되고, 끝그르는 것도 주님이, 끝그르면 끝나는 거지. 제 마음 가운데 기도원을, 성도들도 직원들을 책임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처지였는데,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 들어요. 어차피 끝날 바에는, 저는 이미 끝날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어차피 끝날 거라면 어차피 끝날 바에는 제대로 하다가 끝나버리자. 그래서 생각하기를, 그러면 끝내는데 뭘 하면 좋을까. 그래서 몇 안 되는 사람들, 군데군데 다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몇 안 사람 떨어져서 앉아있어. 그리고 그때 시작했던 유튜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시작했어요. 그렇게 해서 실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일들은 모든 사람이 동일되고, 겪어보지 못한 일을 만난 일들은 뭘 해야 될지를 모를 만큼 혼미케 만들고,
교회도 어떤 메뉴를 만들지 못한 채 겪게 된 일들이 상당히 정신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보다 더 어려운 교회를 도우십시다. 그래서 어려운 교회에 100만 원씩 나눠주면 한 30개 교회에 이렇게 좀 나눠주면 한 달 동안은 좀 버틸 위로와 힘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30개 교회를 돕자. 우리도 지금 고가 석자 나빠졌는데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마음 가운데 한 주간 동안 헌금을 하는데 길게 하지 않고 한 주간 동안 나오는 헌금을 갖고 그리고 어려운 교회에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한 주간 동안 헌금했는데 80개 교회를 도왔어요. 그래서 80개 교회 전부 다 나눠주고 또 그러고 난 다음에 우크라이나 또 미얀마 군사정권이 들어서고 또 미얀마의 선교사님들 중증 경증으로 막 어떤 분들은 순직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우크라이나도 몇 천만 원, 또 미얀마도 몇 천만 원 다 해서 근데 희한하지요. 근데 또 주회를 하려고 그러면요 주님이 또 되게 해요. 기도는 지금 당장 지금 죽겠는데 희한하잖아요. 그런 중에 또 인도에 제 두 번째로 코로나19가 팬데믹이 확산이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인도에 선교사를 파송했고 그리고 교회가 지금 이제 5개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식을 들으니까 어렵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 달 동안 그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생필품은 얼마가 필요하니까 우리나라 돈 30만 원 주면 한 달 동안 버틸 생필품을 얻을 수 있대. 그래? 알았어. 그래서 30만 원씩 돈을 나눠주자. 그래서 미얀마 그리고 인도에 한 50개씩 뭐 이렇게 해서 좀 나눠주자. 그래서 제가 헌금하자고 그랬어요. 돈 좀 달라고 그랬어요. 저는 하여튼 돈을 좀 달라는 얘기를 자주 해요. 그것은 내 자신을 위한 게 아니니까. 기도는 지금도 막 비가 새고 그래요. 그래서 얼마 전에 비도 이제 수리하고 그랬어요. 할 일이 대빵 많은데 저는 교회 때문에 기도원 때문에 제가 돈 달라는 용기는 소실 적이 없어요. 그러나 선교에 관해서 내가 당당하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어렵고 힘든 미얀마 인도교회 도우십시다. 30만 원이면 한 달 생활 생필품이 된답니다. 나는 그분들이 다 누군지 모릅니다. 하지만 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아닙니까? 다 이것은 다 주의 나라를 위한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함께 해 주십시오. 우리도 힘들지만.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인도교회 100교회를 도왔고 미얀마 100교회를 도왔어요. 그리고 선교사님들 어렵고 힘들어 산소통이 부족하다, 산소통이 필요하다 또 보내드리고 또 영양제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비행기로 해가지고 다 우리가 또 보내드렸어요. 여러분 신나는 일 아닙니까? 신나는 일. 어찌 보면 누군가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할 일은 유통시키는 거예요. 유통.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대한 하나님 제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라고 누군가가 구석진 곳에서 물을 때 우리는 파이프처럼 여기다 하면 됩니다. 저기다 섬기면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자. 그렇게. 그런 중에 하나님은 놀라운 기가 막힌 일들을 막 나타내는 거예요. 또 안양시에도 어렵고 힘들고 막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우리가 쌀을 보내겠습니다. 쌀을 시큰둥해요. 어쨌든 보내겠습니다. 그래서 10kg짜리 700포대를 보냈어요. 아주 입구가 다 막히도록, 시청이 입구가 다 막히도록. 그래가지고 700포대를 우리가 정미소 해가지고 700포대를 보냈어요. 입구가 막히고 갔다니까요. 정미소 차가 오면 전부 다 곳곳에 연락해가지고 오자마자 다 실어가요. 적어도 제가 그렇게 했으니까 성도들한테 일반적으로 보이는 사진 한 장이라도 찍으려고 700포대 쌓아놓고 뭐라도 하나 들고 찍으려고 했더니 오는 대로 다 보내버렸더라고요. 그래서 그 멋진 장면을 못 찍었어요. 그래서 옆에 귀퉁이 무슨 참호처럼 몇 개 쌓아놓은 거 거기서 사진 찍고. 왜요?
그래도 그거 하자고 다 얘기했으니까 내가 띄어먹은 게 아니라는 걸 확실히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또 어렵고 힘든 안양에 그래요? 알았어요. 그래서 다 박스 만들어 가지고 그것도 한 300개인가 우리가 만들어서 갖다 줬어요. 그랬더니 다 놀래요. 기도원에서 보낸 게 뭐 그게 그거겠지 그랬던 것 같아요. 나중에 고맙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시장도 전화하려고 그러는데 저한테 전화하지 마세요. 아주 최고로 좋은 거 다 담아가죠. 근데 그분들이 시큰둥하게 대답했던 거 왜 그런가 보니까 대부분 누가 기부한다고 그러면요 유통기한 얼마 안 남은 거, 처리가 곤란한 거, 그런 걸 준다는 거예요. 그런 거. 어렵고 힘든 중에 하나님이 희한하죠.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힘은 주신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고 주님은 능하신 주님이 그 모든 일에 개입해 주세요. 어떤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어떤 시련이 있습니까? 남물에게 돌아서서 눈물을 흘리는 거 무엇입니까? 울먹거리며 드리는 기도, 못 알아듣는 것이 없으신 주님은 그 모든 고난 당하는 자의 기도를 응답해 주세요. 네. 여러분 14절에 보니까 병든 자가 있느냐? 그도 기도하래요.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교회 장로들은 누구예요? 이것은 교회의 초대교회 모든 교회 지도자들을 총칭해서 교회 지도자 장로들을 그런 거예요. 그들을 청하여 또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질병의 문제도 좋다고요? 기도하래요. 15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답니다. 약은 먹지 말까요? 수술은 받지 말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 땅에 허락되어진 일반 은총이니 저도 몸이 아프면 약도 먹어요. 병원 가서 진료도 받아요. 의사의 처방을 저도 진지하게 들어요. 그러나 확실한 건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팬데믹 때 백신 맞았으나 그러나 세상을 떠난 분도 있어요. 같은 약을 먹고도 결과는 다를 수 있죠. 그러니 여러분 같은 주사를 맞고 같은 처방을 받아서 약을 먹었는데 다른 결과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를 살리고 오늘도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약을 받고 기도하고 잡수세요. 수술대에 누워 주님의 손길을 기다리십시오. 여러분 그 질병의 문제도 기도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서슴없이 방법이 없다는 것은 낭망할 일이 아니요 의사가 안 된다고 해서 끝이라는 의미가 아니며 병원에 이것저것 뛰어다녀도 병명이 나오지 않아요. 목사님 각양의 검사를 다 했어요. 근데 저는 몸이 아파요.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있어요. 그럴지라도 서슴없이 주의 이름을 부르세요. 주님께로부터 나온 우리,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오늘도 살고 있는 우리, 그 질병과 고통 가운데도 건져내 주실 분이 주님이세요. 주님. 네, 주님. 서슴없이 기도하세요. 기도원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부흥되기까지 저는 기도원을 몰랐어요. 네? 기도는 간단히 기도하면 되는 줄 알았죠. 근데 여러분 기도원이 여러분 그렇게 사역하면서 대부분 기도원은 다 은사적인 것에 치중했다는 걸 알았어요. 저는 뭐 할 줄도 모르고 눈을 쑤시거나 잡아뜨리는 것도 모르고 그러니까 뭐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역사는 주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희한하지요. 역사는 주님이 하세요. 각양의 기적이 있었지요. 기도원이 광고도 없어요. 셔틀버스도 없어요. 앉는 자리도 불편해요. 예배도 2시간가량 드려요. 찬송도 한 사람이 나와서 재미없게 해요. 공짜 가는 것도 없어요. 올라와도 여러분 뭐 특별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희한하지요. 역사는 주님이 하시고 은혜는 주님이 부어주셨고 한 사람이 또 누구와 다 같이 동행을 했고 올라온 사람들이 교회 같이 올라왔고 예? 역사는 주님이 하잖아요.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 다 이렇게 무슨 뭐 살갑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하나님이 불렀다고 생각했고 저는 주님의 뜻대로 바르게 선교하면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이었고 역사는 주님이 하시는 거고 아까 찬송 물었잖아요. 예? 사람 비유 맞춰봐야 얻어지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리고 올라온 것도 주님이 보내서 올라왔다 생각하고 자기도 주님의 음성을 듣겠다고 올라왔을 거라고 여기고 나도 역시 올라온 사람은 고맙긴 하지만 하나님 앞에 바르게 마땅히 해야 될 일을 그렇게 가르치고 전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고 여겼는데 역사는 주님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원에 곳곳에 많은 사람이 흘린 눈물 헛되지 않도록 기적이 있게 하고
이적이 있게 하고 역사가 있게 하고 간혹 저한테 와서 감사하다고 말하지만 제가 건네는 얘기예요. 내가 모르는 일을 주님이 하신 거 보면 내가 한 일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일이고, 주님이 역사하셨으니 가서 주님 뜻대로 잘 살아야지 내가 한 일이 뭐가 있어요? 네? 나는 그저 말씀을 증거하고 역사는 주님이 하신 일이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여러분의 아픈 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치유의 역사가 있어 마음의 깊은 상처가 치유되길 바라고, 힘들고 어려운 병세가 호전되길 바라고, 병상에 누운 사람들도 일어나길 바라고, 약을 털어먹어만 했던 처지에 이제는 뛰고 걸으면서 주님이 베푸신 은혜를 말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노년에 아프지 않으시기를. 욱신욱신거리는 이런저런 부분, 이제는 처음에 아플 때 사람들은 관심을 갖고 그러지만 계속 아프면 누군가 귀찮아해요. 소갈이 하면서 하나님께 눈물을 쏟아야 되는 그 통증과 고통으로부터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치유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5절에 보니까 그렇게 기도하면 병든 자를 건져내 주신다. 거기다가 죄의 문제도 해결해 주신대요.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여러분 걸리게 되고 부끄럽게 짝이 없는 허물과 죄에 관해서 서슴없이 아뢰게 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죄의 문제도 해결해 주신대요. 죄의 문제도 해결해 주신대요. 어떤 죄를 졌든 어떤 죄 때문에 괴로워하든 하나님께 사정을 아뢰고 진실되이 고백하면 주님이 죄의 문제도 해결해 줘요. 천국은 누가 들어가요? 회개한 사람이 들어가요. 지옥 누가 가요? 하나님의 내미신 구원의 손길을 뿌리친 사람이 지옥 가는 거예요. 회개하면 돼요. 근데 회개가 어렵지요. 기도하면 돼요. 기도가 어렵다니까요. 사람들을 만나 넋두리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2시간, 3시간 넘어가는 것은 의식도 없이 일어나지만,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때로는 한때는 기도했으나 요새 기도가 안 돼요? 그러면 다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나 기도할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볼펜도 오래되면 여러분 앞에 그 볼펜의 끝에 있어서 볼이 있어서 볼펜 아닙니까? 근데 조그만 그 미세한 볼펜 아무데나 만드는 거 아니에요. 중국도 저거 만든 지 얼마 안 됐어요. 우리나라도 여러분 마찬가지. 여러분 볼펜 끝에 있는 그 조그만 그 안에 볼이 있어요. 잉크가 들어가고 볼이 움직이면서 쓸 때마다 묻어나오는 거거든요. 저거요 보이지 않게 최첨단 그 기술이에요. 그 조그만 볼이 그 안에서. 근데 그것도 쓰다가 멈추면은요 잘 안 써져. 그래서 우리는 뭘 쓰려고 하다가 잘 안 쓰지만 옆에다가 동그라미 그리고 팍팍 긁어가면서 볼이 움직이기를 한참 애쓰잖아. 그래야 여러분 글씨가 써지는 것처럼 한동안 잘 됐던 기도도 멈추면 기도가 안 돼요. 수다는 떤다고 시간을 2시간, 3시간 보내도 기도한다 그러면 할 말이 없잖아요. 아우 기도할 때 아우 캄캄하다고. 캄캄하지요. 눈 감고 기도했는데 캄캄하지 않겠어요? 눈 감고 기도해야만 꼭 응답되는 건 아니지만 눈 뜨고 기도한다고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하지만 눈 감고 눈 뜨고 기도하면 참견할 게 많아서 기도에 집중하기 어려우니까 눈 감고 하는 게 좋고, 여러 사람이 서로가 이것저것에서 사연을 아른다고 끙끙거리고 기도하는 틈바구니에서 옆에 사람이 자꾸 들려줄 수 있으니 뭐라고 중얼거리고 기도하는 것이 내 기도에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되죠. 마침내 여러분 죄의 문제도 기도할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 주님께서 죄의 문제도 해결해 주십니다.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했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어요. 여러분 땅의 비의 문제도 자연의 문제도 자연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지요? 어떤 어린아이가 엄마가 집을 나서는 일에 어디 가냐고 물었고 엄마가 곧 돌이켜서 야 이렇게 비가 오지 않아서 우리가 이렇게 목사님과 함께 가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기로 했다. 아 그래? 엄마 나도 갈게. 아 그래? 너도 가라. 그래서 같이 동행하는데 아이가 갑자기 잠깐만 그러더니 우산을 들고 나왔대요. 엄마가 이렇게 햇볕은 쨍쨍 머리하는 반짝하는데 그걸 왜 들고 나오냐? 엄마 기도하면 하나님이 비를 줄 것 아니냐고 말이야. 그런 걸 보면 애들보다도 못한 믿음이죠 우리가. 어떤
어떤 어린아이가 엄마가 외국에서 보니까 아이가 반드시 잠을 잘 때는 이상한 버릇이 어느 순간부터 생겼는데 자기의 슬리퍼를 자꾸만 침대 밑에 던지더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걸 더듬어 찾겠다고 엎어져 가지고, 그리고 고개를 숙이고 침대 밑에 들어간 그 신발 슬리퍼를 꺼내는 걸 보고, 야, 너 요새 이상했어? 버릇이 이상해졌어? 너 왜 그렇게 저녁에 잘 때는 슬리퍼를 침대 밑에 집어넣다가 또 아침에 일어나면 또 그걸 찾겠다고 도동거리고 엎어져? 그랬더니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이 알려줬어요. 그래서, 야, 너희 주일학교 선생님은 이상한 걸 가르쳐줬다. 예, 다른 게 아니고요, 너희들이 잘 때 먼저 슬리퍼를 침대 밑에 넣어둬라. 아침에 일어나서 가서 침대 밑에 있는 슬리퍼를 찾을 때 어차피 무릎 꿇은 김에 기도해라, 이렇게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아주 훌륭한 선생님이죠. 기도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다고 기도가 쉬운 거 아니고, 기도는 해야 느는 거예요. 기도는, 기도도 하나님께 드리는 말 아닙니까? 말도 자꾸 해야 말이 느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기도가 안 되죠. 마침내 여러분,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더니 엘리야, 부연 설명이 없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미도 말씀을 접하는 사람은 엘리야에 관해서 알고 있다는 뜻일 테고, 열왕상 17장, 18장, 19장에 보면 엘리야와 우리가 다를 바 없는 본성 성정을 갖고 있다는 걸 알게 되고,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마침내 그 땅에 3년 반 동안 가물게 되었고, 그리 시내가에 가서 여러분 약 6개월을 있게 됐고, 마침내 하나님이 인도하여 사르밧 홀로 된 여인의 그곳에서 3년 동안 머물게 되고, 3년 반 가뭄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여 18장에는 가서 기도하겠다고, 그리고 아합을 만나 갈멜산 산상에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기도의 대결을 갖게 되었습니다. 두 무릎 사이 머리를 집어넣고 간절한 기도를 드린 지 7번째, 멀리서 손만한 구름이 지중해 저 끝에서 떠오르게 되었고, 마침내 온 하늘을 새까맣게 덮고 쏟아지는 빗줄기에 마침내 땅은 열매를 맺게 되었다. 그것이 여러분 오늘 본문에 또 나타나지는 얘기예요. 그걸 보면 엎드려 기도하면 하늘도 열리기도 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줘서 땅은 열매를 맺게 됐다고 하니, 여러분 하나님께 허락을 덕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면 가는 길도 시온의 대로처럼 열려지고, 홍해도 갈라지고 요단강도 갈라지고 여리고 성도 무너지고, 강파기를 덮는 사람들의 마음도 하나님이 허물어 주시되, 잠언서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왕의 마음도 보의 물처럼 트기도 막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못할 일이 전혀 없으신 능하신 손길로 그 모든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손에 쥔 것 없어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 우리는 누구보다 가슴 피고 하루 일과를 시작할 수 있고, 여러분 우리가 손에 쥐는 것 당장 보여줄 만한 건 없어도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은 여전하니까 가는 곳곳마다 기도하고 주님께 도움을 청하면 하나님은 기가 막힌 방법으로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누가 기도하는 거냐? 누가? 그러면 기도는 누가 해야 되느냐? 13절,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누가 기도해요? 그는 기도하라잖아요. 그는. 고난당하는 그 사람이 기도해야 돼. 고난당하는 당사자가 엎드려 기도해야지. 근데 우리는 고난을 만나면 본인은 기도 안 하고 오만 대 싸돌아다니며 기도 부탁만 대빵해요. 자기는 편하게 잠을 자고 그 기도 부탁을 받은 사람은 부담을 느끼고. 근데 기도는 누가요? 본인이 해야 된다는. 본인이.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네가 기도해라. 네가. 기도 많이 한 사람 쫓아다니는 건 바보. 여러분, 하나님은 너에게도 약속하셨으니 너도 그렇게 주 이름을 부르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주님이 얻게도 찾게도 열어주시기도 해요. 닫힌 문도 열려지기도 하지만 여러분, 벽도 벽처럼 된 문제도 문처럼 열려질 수 있다는 거예요. 벽에 가셔도 두들기면 문처럼 열려지기도 해요. 요새 많이 못 보셔? 막장 드라마 부자들에 대한 얘기, 일탈 이런 거 보면 여러분 책장도 문이잖아. 책장도 이렇게 미니까 못 보셨어? 요새 비밀스러운 사람들 벽도 문이 되고, 누가 볼 때는 끝이다 싶은 그 지경.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은 벽도 문이 되게 하고 하나님이 없던 길도 만드시고, 하나님 못할 일이 전혀 없죠.
우리는 새끼를 겨우 알지만 새끼라도 너도 잔머리에 굴려서 더 여러분 막혀가지고 더 힘들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없던 길을 만들어가며 주님께서 감추어진 홍해의 길이 드러나게 하시고 여러분 그렇게 범람한 요단강에 새로운 길이 드러나게 하셔서 갈 길이 있게 하시는 거죠. 누가 기도해요? 내가 기도해야지. 여보 당신 가서 기도해봐. 하나님 뭐라 그래? 그러지 말고 네가 기도해야 됩니다. 네가. 네. 기도는 누가 하라고요? 내가 해야 돼요. 내가. 네. 자 14절에 기도는 누가 해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끝부분에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나 그랬어요. 기도는 위하여 하는 거예요. 내가 엎드려 기도하고 기도는 누군가를 위해서 해야 돼요. 여러분 목사님의 지도, 인도, 기도 속에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잘 부흥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도 기도를 받아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서로가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또 내 자신이 그 문제 때문에 기도해야 되지만 우리도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해야 돼요. 위하여. 예? 위하여는 술잔 부딪힐 때만 쓰는 거 아니에요. 위하여 기도해야 돼요. 예? 무슨 얘기하면 반응을 보이세요. 예?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지 말고 예? 고개를 끄덕거리세요. 그래야 졸음이 눈꺼풀에 올라갔다 놀래서 떨어져요. 예? 빨리 가야 되는데 설교 중에 가셔도 돼요. 괜찮아. 예? 저도 간단하게 하려고 그러는데 모처럼 갖게 되는 부흥에 예? 여러분 또 좀 더 저도 말씀을 또 전하는 게 낫고 여러분도 들을 소리는 다 들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 때문에 저도 과잉 충성인지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착한 마음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본인이 해야 되고 기도는 위하여 기도해야 되고 아멘입니까? 자 16절 기도는 누가 해요? 18절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그랬어요. 서로 기도하라 그랬어요. 서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는 내가 해야 되고 위하여 기도해야 되고 서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 이런 기도의 삼겹줄, 여러분 기도의 네트워크,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교회를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교회는 더 견고해지고 교회는 더욱더 부흥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내가 해야 되고 기도는 위하여 해야 되고 서로 기도해야 돼요. 아멘이지요? 예. 그렇게 해서 날마다 기도로 얽혀진 관계. 옛날에는 구역 활동도 아주 빈번해서 서로의 처지를 알아 이런저런 처지에 관해서 교회가 조치하기가 쉬웠는데 이제는 점점 모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 중에도 제일 성도교회는 그래도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에 서로가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가 모임이 자꾸 이거는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틈을 보고 어둠의 세력에 도전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둠의 세력은 우리 주변에 막 여러분 돌아다녀요. 누가 한숨 소리 들리면 자기를 부르는 휘파람 소리라고 한다니까요. 누가 근심하면요 저기가 틈이 보인다 생각하니까 날마다 생글생글 웃고 다니세요. 원수마귀가 가까이 하고 싶지 않으니까. 믿습니다. 감사하세요. 원수마귀가 재수없다고 그러고 가까이 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그 많은 처지에 좌절, 낭망, 절망할 수 있을 때 오히려 힘겹게 침을 한 3번 삼키고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러면 원수마귀가 뒷덜미 붙잡고 쓰러진다고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 누가 기도해요? 본인이. 어떻게 해요? 위하여. 어떻게 해요? 서로 기도하라고요. 자 그러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주는지 기도는 누가 해야 되는지 세 번째로 기도의 목적은 뭘까요? 기도의 목적은 기도는 왜 해요? 기도는 왜 해요? 내가 물어보는 거니까 뭐라고 이른 아침이지만 뭐라고 중얼중얼 하세요. 기도는 왜 해요? 기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기도는 왜 해요? 응답받으려고. 기도의 목적은 어디 있어요? 응답받는 거예요. 그렇다면 기도에 응답받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기도에 응답받는 조건 첫째 15절 믿음의 기도예요.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그랬잖아요. 믿음의 기도는 여러분 응답받으려면 반드시 기도 속에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 없는 기도는 뭐예요? 아니에요. 그건 허공을 치는 소리예요.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소음에 불과하죠. 나름대로 넋두리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는 금양로에 담겨진다. 하나님은 무엇에 응답할까요? 그 믿음 보시고 응답하세요. 기도대로 되라 이 말은 없지만 믿음대로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기도는 믿음으로 하셔야 돼요.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없어요. 그런 걸 보면
첫째 기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기도, 하나님 전상서 시작된 기도는 마침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면 여러분 기도가 되겠어요? 마침내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기도할 수 없고, 사실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님이 주신 은혜 위의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느 때든지 누구든지 무엇을 만났든지 어느 상황이든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기도만 하면 응답해 준다는 이 약속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의 약속이에요. 아무나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믿어져야 돼요. 아무나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하나님께 기도는 하지만 누구 이름으로 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대면하여 기도하지만 우리 이름은 안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요. 믿음 없는 기도는 여러분 스스로가 넋두리하고 애쓰고 사정을 아는 여러분 그것으로 끝나야 돼요. 소리라도 지르니까 속은 편할까요? 그렇게 앉아서 여러분 눈물을 쏟으니까 마음이 좀 시원해졌을까요?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믿어요. 그분이 신실하심을 믿어요. 믿으신 하나님, 믿을 만한 분, 그분을 믿어요. 여러분 주님 말씀하셨으니 그렇게 주님이 또한 되게 하실 줄로 우리는 믿어요. 우리의 기도를 누군가는 들으면 허황된 일이요 형편이 맞지 않는 얘기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면 주님이 들으시고 못할 일이 전혀 없는 주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사람은 한계가 있지요. 그래서 어렵다, 문제라고 하는 개념은 그 사람의 능력만큼 문제가 달라요. 주님은 문제가 없어요. 능력이 많으시니까 문제가 없죠. 우리는 소위 말해서 감기하고 암을 구분하지만 주님 구분하지 않는다니까요. 주님은 문제가 없으니까. 우리는 여러분 실력 따라 구분이 돼요. 누군가는 100만 원짜리가 문제래요. 왜냐하면 90만 원밖에 없으니까요. 누군가는 여러분 1000만 원짜리도 걱정이 없대요. 그 사람은 2000만 원 갖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말하는 문제는 자기의 능력과 관련 있는 거예요. 하나님 못할 일이 전혀 없어요. 그러므로 누가 볼 때는 쉽지 않은 문제요, 내가 내 처지를 볼 때는 어려운 일이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드리는 기도에 주님은 전혀 이루지 못할 일이 없으세요. 서슴없이 기도하십시오. 그분을 믿으십시오. 두 번째로 16절, 우리가 응답되기를 원한다면 16절,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그래요. 여러분 의인의 강구는 뭐예요? 누구도 의인은 없어요. 주님이 의롭다 하셨으니 이신칭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칭이, 주님이 의롭다고 하셨다, 칭이 마침내 결과적으로 영화 마지막 결과론적으로의 구원, 그 사이에 있는 우리는 뭐라고 해요? 성화. 우리는 열심히 구원을 이루며 오늘도 피해를 깨주셔 싸워가며 오늘을 사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가 자격 없는 처지에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줬지만 하나님의 자녀처럼 사는 것은 녹록치 않은 일이에요. 날마다 여러분 죄악의 습성과 죄악의 악성을 갖고 있는 우리는 끊임없이 보여지는 것 때문에 유혹을 받고 들려지는 것 때문에 마음이 요동치죠. 여러분 미혹된 손길을 뿌리치기가 어렵고 여러분 자기의 피로를 빙자하여 다가오는 손길을 뿌리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으로 날마다 회개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날마다 나를 살핀즉 떼먹고 욕진 부분을 내가 감출 수가 없습니다. 빛의 자녀처럼 살아야 되지만 내가 세상에 살면서 이렇게 내가 흠이 많고 때가 많이 묻었습니다. 내가 내 생각이 정화되기를 위해 기도하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정결해지기를 위해 기도해야 되며 내 손에 가득한 피를 닦아내기 위해서 예수님의 피해강에 첨벙첨벙 뛰어들고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간절한 의인의 기도. 여러분 지금까지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로 불려진 것이 은혜인 줄 아는 사람, 그 은혜를 쫓아 살기를 원하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위해 몸부림치는 사람들,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마르지 않는 사람, 날마다 자기를 살펴가며 애통해하며 하나님의 뜻을 받들길 원하는 사람의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세 번째로 여러분 17절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에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았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며 이들이 먹고 마시는 것, 우리가 비를 누리고 이슬을 이렇게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그것은 바알과 아세라를 통하여 얻게 된 은혜라고 말하는 그들. 하나님 이들에게 비와 이슬을 멈추게 해주십시오. 3년 반 동안 척박한 땅, 메마른 땅, 가뭄 때문에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들,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두루없이 머리를 집어넣고 간절히 기도했던 그의 간절한 기도. 하나님은 3년 반 동안 멈췄던 그 땅의 비를 간절히 기도하는 그의 기도에 하나님이 18절에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게 하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믿음으로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자신의 죄를 토설하며 기도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는 표현하기를 간절히는 간이 저리도록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도 얘기했어요. 사력을 다하고 애쓴다. 이마에 맺힌 땀방울 봐라. 마치 그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기도의 모든 것들이 달려있다고 확신하는 것 같다. 힘쓰고 애쓰는 그의 간절한 기도, 마침내 하나님은 그 중심을 헤아리시고 하나님은 하늘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시는 것처럼 오늘 새벽에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믿음의 기도, 의인의 간구, 간절한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남달리 허락하신 자리, 하나님은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에 이미도 귀를 기울이고 계세요. 아무리 어눌한 기도라도 주님이 못 알아듣는 것이 없으며 투박한 표현의 기도라도 하나님은 그 중심을 살피시니 그렇게 하나님께 기대하며 몸부림치는 이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실 줄로 믿어요. 그렇다면 오늘 결론은 뭘까요? 물론 오늘 성경은 기도하라 이 말씀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에 더 중요한 오늘 결론 18절이에요. 여러분이 읽어요. 시작. 다시 기도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우르를 멈추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그가 다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비를 주십사 하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제가 코로나19 때 제가 기도원에다 그렇게 써붙여놨어요. 다시 쌍점을 찍고 다시 쌍점을 찍고 생명의 숨을 넣었다. 생명의 숨을 넣었다 그랬어요. 다시라는 단어의 정의가 뭐냐? 생명의 숨을 넣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느 교수님이 나름대로 인생을 산 만큼 나름대로의 단어장을 만들어라. 소위 단어를 어떤 사전을 만들어라. 그래서 나름대로의 단어에 대한 인생의 경험만큼이나 정의를 나름대로 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름답다는 것은 사람들은 추상적인 얘기에 나름대로 아름답다는 정의가 다를 수 있죠. 좋다는 개념도 다를 수 있어요. 행복이라는 것도 나름대로의 단어를 정의할 수 있죠. 그럴 때 우리가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 속에 너 나름대로의 단어를 정의를 해봐라. 정의. 다시라는 말은 사전적으로 보게 되면 이것은 했던 일을 되풀이했다. 다시. 안 했던 것을 했으나 어느 순간 안 했던 걸 다시 시작한다. 다시. 그러나 그것을 내부의 그 어떤 마음과 의미를 다시 정리한다. 다시. 그런 뜻이에요. 제가 다시 성경에 여러분 오늘 성경에 특별히 다시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 이것은 우리가 늘 해왔던 기도요, 안 했던 것은 아니지만 친숙한 기도이긴 하지만 그러나 다시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숨을 넣다. 이것은 우리가 처음에는 의미를 갖고 진지한 마음으로 힘썼던 기도가 어느 순간 기도라는 단어는 우리의 귀에 익숙하지만 그러나 무릎으로는 익숙하지 않은 일이요, 하나님께 매달려 사력을 다하여 기도하면서 기대만큼이나 삶의 현장에 체험하는 경험과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들. 다시, 그것은 기도가 다시 생명력이 있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는 기도에 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그 절박한 처지에 봐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의사가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생명을 주관하시니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히 가까이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으니 이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크나큰 은혜가 있겠느냐.
봐라, 너도 이제라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문제에 관해서 역사해 주실 것이다. 누군가에게 처음 듣게 되는 그 기도는, 여러분, 그는 얼마나 희망을 갖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기도라는 단어를 워낙 익숙하게 들었으니 기도가 우리에게는 가슴 뛰게 하는 단어일까? 희망을 갖게 하는 단어일까? 그런 중에 다시, 이 말은 그 기도의 생명을 불어넣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기도의 진지함을 느끼십시오. 기도의 소중함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기도에 담겨진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의 삶도 더 지금보다 월등히 더 아름다워질 수 있다는 희망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제일성덕교회 부흥이 있길 바라요. 그래서 오늘 이 기도라는 말에 다시, 이 다시는 본래 본문상 이것은 이미 했던 그가 기도를 이제 다시 비유를 달라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표현이지만,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마지막 결론으로 우리도 그 기도에 대한 새로운 의미를 다시 회복하고 떨리는 마음, 기대하는 마음, 소망에 넘치는 모습으로 희망 중에 다시 기도가 시작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옆에 분들 다 쳐다보고 한번 위아래를 약간 훑어보고 약간 심각한 표정으로 이렇게 사실 분이 아닌데 해보세요. 다 시작. 여러분,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약속이 존재하는데 왜 우리가 한숨과 좌절과 절망 가운데 살아야 합니까? 왜 위기를 만나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길이 있고 방법이 있다고 희망 가운데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될 우리가 왜 그들과 결정적으로는 다를 바가 없었단 말입니까? 다시 생명의 숨을 넣었다. 그래, 기도하면 주님이 들으신다. 기도하면 주님이 되게 하신다. 다시 이런 소망과 희망 중에 다시 기도로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